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명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결론을 맺으며 복음의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일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극진히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에게는
조금도 위선이나 거짓이 없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늘 성도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은 카라라고 하는데 그들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를 떠올렸을 때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존재 그 자체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종국에는 큰 명예를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올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자랑이요 기쁨이요 또 면류관을 안겨주는 그런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다는 것은 헬라어로 스테코라고 하는데 이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전열을 흐트리지 않고 대오를 유지하는 것인데 어깨를 나란히 하고 팔을 걸어서 분명하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서라는 것은 나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도들이 함께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넘어지거나 절망한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일어선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 흩어져 있을 때 흩어져서 흔들릴 때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굳게 설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의 특정 인물을 언급합니다.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권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특정한 개인에게 준 편지가 아니라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곳에 모이면 이 편지를 낭독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바울의 편지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인물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왠지 그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 그들의 이름이 언급된 게 그들이 느꼈을 때 당혹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그들의 갈등이 단순히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한 것을 보니까 어떤 문제였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 둘 사이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소한 다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일인데 서로의 방식이 달라서 서로의 입장이 달라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작은 차이가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결국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태도를 버리고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자기의 일도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하지만 다른 이들의 일도 잘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서로를 섬길 때야말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어떤 징계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은 있지만 오히려 복음에 힘쓰던 동역자였음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상처받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이 문제를 공동체 전체가 함께 품고 도와야 할 일로 여깁니다. 그만큼 교회의 하나됨은 중요했습니다. 결국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일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서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또 섬기며 조화를 이루는 그 자리에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교에게 건면한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 전체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건면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제가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기쁨이라는 정서는 즉흥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지금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gat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이 여종의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발이 착고에 채워지는 암담한 상황을 만났음에도 전혀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빌립보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이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관용입니다. 자기 속에 기쁨이 있으면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를 관용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나치게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은 관용적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과 만나면 우리 가슴 속에 상처가 남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이들은 공동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남의 티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마음 속에 있는 아픔들을 우리가 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와 다른 이들을 내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또 그를 통해 뭔가를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주께서 가깝다는 것은 종말론적 삶을 내다보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할 때입니다. 관용적 삶은 주 안에서의 기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관용을 통해 그 기쁨을 드러내고 또 관용적 삶이 교회를 평화롭게 하고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염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염려는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때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이 없으면 관용적 삶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일도 있지만 또 해결되지 않는 일도 많음을 우리는 삶으로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면서 그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곧바로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었더니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내 삶에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불안에 휩쓸리지 않으며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기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또 관용하며 기도로 평강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이 우리의 의지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매우 익숙한 구절입니다. 익숙한 구절임에도 이 구절은 종종 왜곡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대목만 강조하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동원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할 수 있다는 말은 12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에만 관심이 쏠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궁핍함도 위험도 어떤 것도 받아들이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며 또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는
자신의 삶을 맡기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 앞에서 흔들리고 또 갈등 앞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기쁨과 관용 대신에 어떤 불평과 분노가 우리의 입술을 지배할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실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고 관용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또 관용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이 바울의 겉면처럼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갈등 앞에서 무너지고 염려 앞에서 흔들리며 기쁨과 관용 대신에 불평과 분노가 우리의 입술을 지배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관용의 삶을 살아내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또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예물 드리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흔들려도 주님의 팔에 안기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또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